여러분 혹시 사주나 점이나 운세, 운명 이런 데 좀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는 이 문화가 단순히 옛날에는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K운세, 엔터테인먼트로 정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26년도 얼마 되지 않았죠? 불과 한 2년 만에 이 운세 산업이 1조 4천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고 해요.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이 사주나 타로나 신점을 본 경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접촉을 한 거죠. 과거에는 옛날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이 복채를 들고 점집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20, 30, 40 젊은 세대들이 점을 치는 시대가 됐대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 보는 세대가 젊어진 겁니다. 특히 20대는 타로점을 55%나 봤다고 하니까 절반의 젊은 세대들이 타로를 한 번씩은 경험을 한 겁니다. 30, 40 세대는 사주나 신점을 본대요. 흥미롭게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20%가 사주나 타로나 점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 중에 1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20명, 1000명 중에 200명이 봤다는데,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주교인은 42%가 점이나 운세나 사주나 타로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불안을 해소하거나 재미로 점을 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최신 트렌드는 디지털 운세라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이걸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앱에 요즘 AI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앱과 AI가 결합해가지고 핸드폰에서 운세를 봐주는 거예요. 점을 봐주는 거예요. 점신이라고 하는 운세 앱은 월 사용자가 80만 명이래요. 또 이제 찾아서 막 깔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생년월일만 넣으면 AI가 쫙 점을 쳐가지고 오늘 운세를 알려준대요. 그리고 오늘 어떤 색깔을 입으면 운이 온다.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사면 돈이 더 들어온다. 적금을 이때 이거를 넣어라. 그러면 불어난다. 이런 것까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점이 운세 커머스라고 합니다.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에는 이 무당들을 불러다가 막 그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런 운명전쟁 49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점치는 사람들이 막 팬덤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가운데 여러분 잘 가고 아이들이 잘 가는 다이소나 뭐 이런 데 파는 데 있잖아요. 가면 거기에 키링 있잖아요. 키 다는 건데 거기에 액마기 키링 같은 것도 팔고 심지어는 부적 스티커 같은 것도 파는데 그게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술 문화나 미신 문화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약간 터부됐는데 미신적이다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그냥 생활 속으로 마치 재미로 엔터테인먼트로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데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거래요. 취업, 결혼, 투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언제쯤 좋아질까? 나는 어떻게 괜찮아질까라는 확답을 듣고 싶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이 불안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내 마음을 달래주는 멘탈 케어가 된 거예요. 점 보는 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가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힘들면 뭐가 없어져요? 예의가 없어진다 그래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까칠해져. 자꾸 공격해. 자꾸만 오해해. 그리고 의심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인생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없어져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그 많은 사례를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 갈등, 해결되지 못한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상담을 왔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용한 점집에 한 번씩 가봤다고 얘기한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왜 그럴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니까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기다려라 그러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O냐 X냐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자꾸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쭉 지금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고, 아비가일의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이 광야의 시절을 거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마지막으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마지막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기 직전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사울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몰려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죽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답해 미칠 지경의 이 불안한 마음에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는 초혼을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고를 듣고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 불안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정보가 아닌 관계를 요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라. 나와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길보아 마지막 전투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불안이 막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울이 항상 하나님을 찾았는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죠.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줄 정보 제공자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묻자오데라고 되어 있죠. 묻는다. 이 히브리 말은 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 샬이라는 이름이 이 사울의 이름의 어근이에요. 사울이라는 말이 샬, 즉 구한다는 어근에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이름답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막 다급할 때만, 자기가 불안할 때만 자기 불안의 해소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죠. 인간적인 방법만 찾으려 했던 그는 하나님도 그 방법을 주시는 기술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이 된 지 딱 2년째 만에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거든요. 블레셋과 전투를 또 치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전투를 치르기 전에 뭘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늦게 나타나요? 사무엘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은 치러야겠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하나님을 믿음, 신뢰, 이걸 말하는데, 그냥 전쟁 치르기 전에 빨리 치러야 될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도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도구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도구예요. 내 필요에만 응답하면 되지. 내가 불안할 때 해결하면 되지. 내 이 문제 어려우니까 찾으면 되지. 하나님이 마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지 단순히 점괘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을 마치 거절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금지된 방법, 신접한 여인을 택하는 잘못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사울의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건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통보가 되는 사건이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탁월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겪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의 암투병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문빗장은 꽉 막힌 것 같고, 문은 철장으로 꽉 잠겨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내가 암투병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죽게 돼요. 너무 상심한 이 C.S. 루이스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막 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 맨 처음에는 거기서 막 회의적인 이야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막 있다가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깨달음을 써놨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찾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만든 개념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즉,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을 때는 하나님을 내 문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처럼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왜 들어주지 않냐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께 그렇게 애걸복걸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이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기계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도구예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이 가짜 하나님, 내 손을 들어주는 이 기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가 벗겨져 나갈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 이 둘이 만나는 진짜 영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이 C.S. 루이스가 깨닫고 그 책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최근 한 영상에서 제가 한 비유를 봤는데요, 지휘자가 연주를 탁 하죠. 오늘 우리 강기성 지휘자님 탁 하다가 탁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추면 곡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딱 할 때 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휘를 하다가 딱 멈출 때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혹시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지휘봉을 멈춘 것 같습니까? 그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맞추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쫙 하면 놀라운 찬양이,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작가인 넬리 샤크스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고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노벨 수상자가 쓴 시라 너무 탁월한데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넬리 샤크스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인데 내용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태워버렸을 것이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며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찾아내길 기다리시는 거룩한 배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찾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성숙을 위한 거룩한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네가 구하는 정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어요. 기다림을 포기하고 대체물을 찾았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거절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초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때로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정보로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내가 만든 가짜 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숙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관계를 요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읍시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변장이 아닌 기도를 요구하는 시간이다. 사울 왕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왜 변장을 했을까요?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어디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다. 밤에 여인에게 이르러 술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초혼을 해라. 하나님이 금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변장하고 이 변장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파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아니라 이 하파스라는 단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감추고 속이는 행위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옷을 갈아입은 것은 자기를 감추고 속이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점집에 딱 갔는데 아유 저는 성문교회 권사예요 이렇게 안 하고 마치 불자인 것처럼 아미타불이라고 가가지고 전보잖아요. 이게 속이는 행위, 속이는 행위.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떳떳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장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사울처럼 변장하고. 현대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속이고 은폐하고 변장하고 갈아입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뭐 잘 안 풀릴 것 같은 불안감. 종교적 행위는 그냥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와,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추장이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날 쫙 와서 추장이 이렇게 앞에 탁 엎드려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추장의 옷이 이렇게 주렁주렁한데 그 세례 받겠다고 하는 추장의 속 옷 안에 부적이 쫙.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니 추장님,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세례 받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부적을 그 옷에다가 달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혹시 바쁘셔서 제 기도를 못 들으실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이중성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가는 샤머니즘 크리스천이 많아진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대한 결정, 결혼, 취업, 사업, 물질 관계, 인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서 불안이 오면 확신을 좀 얻거나 위안을 좀 받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에 기댄다는 거예요.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사주를 보고 또 타로 카페나 점집을 찾는다고 해요. 사울이 변장하고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변장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에 불안이 엄습하면 성공이라는 부적을 속에 차고 인맥이라는 점술가를 찾아다니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변장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장한 것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초혼을 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지만 결국은 사울이 들은 것은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완전히 딱 결정짓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길보아 산에서 결국 사울의 생애는 끝나고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그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이 엄습할 때는요, 점술가를 만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변장하고 세상을 이중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 변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또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신뢰의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는 변장하고 엔돌로 갈 때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와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찾아간 엔돌, 이 엔돌은 사울의 중심지, 사울이 주 활동으로 삼았던 기브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엔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엔돌이냐? 기브아에서 가깝거든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 언제든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엔돌이에요. 불안할 때 기도보다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더 손이 가고,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어떤 인맥을 찾아가고,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운세를 보거나 또는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숨겨놓은 엔돌이에요. 사울 왕의 비극은
변장하고 엔돌로 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을 때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있어요. 불안합니다. 어떡하지? 그때 여러분 유혹을 받죠. 사울처럼 변장하고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유혹. 여러분,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신 그때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변장한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인생의 밤, 어둠이 찾아오고 블레셋 군대가 확 몰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감에 젖어 있을 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변장하고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변장할 때가 아닙니다. 변장하고 엔돌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에 여러분 변장하고 엔돌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해결의 정보보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변장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실천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이것 붙들고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정보가 아닌 관계에 머무는 그런 노력,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침묵의 시간에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는 선물만 좋아하잖아요. 선물 안 주면 하나님 싫어해요? 그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는요,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그때는요, 기도 시간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질문을 좀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고백, 주님과의 관계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거절당했나? 버림받았나?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현재의 침묵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불안이 올 때 성경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면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찾으세요.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불안은 몰려오고, 그러나 그때 의지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분의 느낌을 말씀의 확신, 약속 아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 활동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보상 없이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시험대예요. 보상을 줄 때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상 없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시험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순종의 목록을 좀 만들어서 거창한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게 뭘까? 작은 것 하나, 예배에 참석하는 거, 기도 생활 더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게 뭘까를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서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없어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 삶을 성실히 수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숙한 관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침묵의 시간에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불안은 언제나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고 하나님을 마치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도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더 하나님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변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불안이 엄습해오는 이 시간을 오히려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